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했네. 모든 소리를 하늘 울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이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뜻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또 사랑하여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지만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무모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들과 다투기도 하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635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범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교동문 122번입니다. (122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주 안에 지키라.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살이가 때로는 무척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견딜만 하고 보람 또한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권면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예배로 인해 마음의 갈등과 여러가지 화가 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숨을 쉴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셨음을 또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성의 가족들을 영혼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사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나르시며 은사들을 저희들에게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을 모든 자녀들에게 덮으시고 특히 연약한 자녀들에게 덮으시며 병원에 있는 자녀들을 덮어주셔서 치료하사 주의 은혜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루어 드리기 위한 좋은 것들을 또한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간구를 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 나라 민족 위에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우리 한성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되도록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에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성공하세요. 꼭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학생이 중간고사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번 시험에 성적이 안 좋아?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요 선생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앉아나서는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해서 중간고사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답니다. 하나의 변명이겠지만은 항상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랬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실력은 없고 배경이 좋은 대학을 졸업할 예정자가 어느 기업의 면접 시험을 보게 됐답니다. K대 졸업 예정자인데 성적 증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영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면접을 보는 인사부장이 질문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뭘 믿고 우리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서를 냈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상무이사가 제 큰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합격! 그랬대요. 면접관이 또 다른 한 명의 K대 졸업 예정자를 봅니다. 성적 증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도 성적이 안 좋아요. 졸업장은 좋은데 그래도 자네는 도대체 뭘 믿고 우리 회사에 입사를 이렇게 신청을 했나?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전무이사가 제 고모부 되십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합격! 그랬대요. 조금이다. 그 다음에 D대 졸업 예정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자네는 왜 우리 회사에 입사원서를 이렇게 냈는가? 저희 아버님을 굳게 믿고 제가 원서를 냈습니다. 혹시 그 아버님이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신가? 이름은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답니다. 불합격! 그냥 좋고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노력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그거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하고 그분과 늘 기도로서 이렇게 교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능력이 있지 그냥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산기도가 유행이었습니다. 지금 산기도 그러면 누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도 좀 했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분명히 산에 가서 기도를 했고 이 사람은 그래도 소나무 몇 그루 정도는 뽑았다. 내가 가서 산에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에 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아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학교를 다닐 때 식당에 수고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자신은 산기도를 종종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산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이분은 산기도를 그냥 가서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한다는 거예요. 철야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산에 가면 무슨 춥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건 없대 자기는. 없고 산에 올라갈 때 비닐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비닐을 딱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많이 춥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눈이 하얗게 겨울인데 산에 덮여 있는데도 비닐을 들고 가가지고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엎드려 있다 내려온다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여성부구나. 남자지만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무서울 텐데 추울 텐데 전 그런 집사님을 제가 만나봤어요. 서울에는 삼각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기도의 산으로 유명합니다. 골짜기마다 그 옛날에는 쭈야 하는 그 소리가 밤새도록 산에서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삼각산이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주로 감림산 기도원을 종종 가죠. 거기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또 뭐 짧은 시간이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한성교회도 1년에 한 몇 년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인적이 드문 산에 가서 때로는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뜰기나무라 그랬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찔레나무 뭐 비슷한 그런 종류인데 그게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접근을 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지 싶어가지고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서 있으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신을 얼른 벗고 이제 서 있으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이 산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목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고, 그 받은 장소가 바로 산이었다. 물론 산에서만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산이라는 그 나름의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산에 왜 올라가는 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다. 성경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자기는 우연히 그냥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보면 모세가 시내 광야, 뭐 시내 산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에 산에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돌을 깎아가지고 직접 그를 새깁니다.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아주 멋지게 나오죠. 처음에 그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막 불이 막 휙 와가지고 돌을 탁 만들고 그 안에 그걸 제1은 제2는 제3은 쏙 내려가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이렇게 잘라서 모세에게 그걸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산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그 십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고, 이 십계명을 거역하게 되면 내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하고 그 다음에 아론, 또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또 지도자들 70명, 이 사람들이 같이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사람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 외의 사람들도 죽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내려가고 모세는 거기서 40일 밤낮 있습니다. 그 시내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완전히 돌밖에 없어요. 붉은 돌밖에 없는데 그 돌 위에서 40일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돌판을 이제 나중에 모세에게 준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춤추고 온갖 음란한 행동을 다 하고 별 일을 다 합니다. 거기다 절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도판을 집어던져버리죠. 깨지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일 거다. 도저히 그야말로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많은 기적과 모든 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저렇게 능멸한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모세 기도를 들어서 용서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게 바로 전부 산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1000번의 범죄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00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이렇게 단을 좀 쌓아놓은 게 그런 게 있었겠죠. 그 위에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건데 1000번 그렇게 이제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자신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격이 없었고 백성들의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재판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어느 게 옳은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을 내가 잘 그야말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이뻐서 부귀와 영화를 보너스로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결국 산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응답을 받았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종종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도 산을 좀 많이 좋아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서 산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새벽쯤 돼서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물을 걸어서 제자들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물론 핵심은 십자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너무나 빛나는 모습으로 이제 세 분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헛소리를 하죠.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의 장소가 어디였다? 산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는 겟세마네 동산도 산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꼭 이 방법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결단한 그 산이 바로 겟세마네, 물론 높은 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참 많았다. 산에서 역사를 경험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거의 특별한 경우에 기도원을 가서 기도원에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냥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산일까? 산에 도대체 왜 가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물론 장소가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산에 가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용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고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산은 그런 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산이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산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독대를 하고 그런 장소로 쓰자는 것입니다. 전주시에 중화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황인석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건물을 빌려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답니다. 2년이 됐는데 이제 2년이면 계약이죠, 그죠? 건물을 비우든지 아니면
전세금은 올려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주인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건물을 비울 수도 없고 비우고 나가면 또 얻을 수가 없으니까 비울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기간은 1개월 남았는데 교인은 학생 포함해서 전체가 다 한 35명 정도. 그래서 뭐 목사님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분서주 해봤지만 돈은 구해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기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교인에게 우리 40일 작전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 그래도 어디서 구름 한 조각이라도 떠오르지 않을까. 갈멜산에서 구름 한 조각 떠오른 그 내용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일어나질 않았어요. 기적이.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가 아무래도 산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우리도 그럼 산에 갈게요. 그래서 같이 갔대요.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의 눈에 산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기도 딱 첫날인데 목사님이 산삼이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달려왔어요. 진짜 보니까 산삼이 한 뿌리가 있는데 굉장히 크더랍니다. 그래서 한 뿌리를 켰어요. 다음날 또 올라가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또 두리번두리번 찾아봤죠. 세 뿌리를 켰답니다. 그 다음날 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찾아봤는데 네 뿌리를 또 켰대요. 그래서 총 8뿌리를 켰답니다. 자, 이런 일은 수십 년 동안 산삼만 캐는 그런 신만이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주에 있는 그 우석대학교라는 그 대학의 한의학과 윤용갑 교수가 감정을 했답니다. 도대체 이 산삼이 몇 년 됐나? 거의 300년 이상 된 그런 산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뿌리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산삼이었다고 합니다. 큰 거는 아주 그냥 잎까지 다 물론 계산하지만 1m 20 되는 것도 있고 둘레도 이렇게 뿌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갈라진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42cm나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 가격이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죠. 산기도의 위력, 응답의 기적이 그 전동교회 목사님하고 교인들에게 나타났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산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소를 잡듯이 잡아서 불에 태워 바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서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얹어놓고 나무도 준비해서 그 위에 얹어놓고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이제 동물을 잡듯이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칭찬하는지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바쳤으리. 나는 이미 받았다.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바쳤는데 나도 그러므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 산은 엄청난 축복의 산이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시험의 산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험을 합격한 참으로 가장 귀한 축복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고 나서 500명이 보는 중에 승천하신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그 장면을 본 500명의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산이고 또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응답의 장소가 바로 이 산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거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방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이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450대 1입니다.
제안이 그겁니다. 우리 같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이 재물을 불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 응답을 받는 팀이 이기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만일에 너희들이 믿는 신이 그러면 너희 신이 참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렇게 대결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왕도 있었어요. 수많은 이방 제사장도 있었고 유대인 제사장도 있었고 이방 선지자가 8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왕비도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한 거죠. 450대 1.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 혼자만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싸움에서 승리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다 불태워 버려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기도 응답의 역사, 영적 전쟁의 승리.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기도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차피 생존을 위한 싸움이에요. 소원이라는 게 뭐가 소원일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소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 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가 소원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거의 소원 기도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면은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하면 되지. 미국에서 참으로 비참한 전쟁이 있었는데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전쟁이 있었지만 자 외국인과 싸움이 아니라 같은 국민끼리 싸운다는 게 얼마나 비극일까. 서로가 총을 맞대고 그냥 쏘는 거죠. 근데 이 가장 고전한 전투가 필라델피아의 벨리 포지라는 마을의 전투였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된 상태고 그래서 그 군인들 중 누구도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다. 근데 이 전쟁을 지휘한 그 장군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 장군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도 있겠다. 우리 장군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정말 그 전투에서 대성을 거뒀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비문을 하나 세워놨는데 기념교회 비문을 세웠는데 이렇게 썼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피를 많이 쏟았으니까 지도자들이 잘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그 장군처럼 그렇게 해서 전쟁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을 주셔서 승리도 했고 지금 그래서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됐으니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는 승리고 응답이고 축복이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이게 없다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숨만 쉬고 쳐다본다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어떤 기도를 하겠지만 그 대상이 우리가 보긴 그렇죠. 자, 우리가 기도라는 이 나무를 가꾸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도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해야지. 그리고 끝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부족하거나 구할 것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소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일까.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으면 바로 우리에게 하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지팡이가 그냥 일반 나무 지팡이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지팡이는 지팡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란 뜻은 지팡이에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애굽에 가서 내려놓으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이 다른 마술사들이 만들어 온 뱀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어서 가르쳤더니 홍해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로 가르쳤더니 홍해가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는데 추억의 겸 애국 백성들은 거기서 애국 군인들은 거기서 이제 물속에 수장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막을 이렇게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죠. 사람 물 안 먹으면 금방 죽죠. 동물도 그렇고. 그래서 막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이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 앞에 있는 반석, 저 반석을 치라. 저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반석을 치잖아요. 거기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한 그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에게는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일반 나무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지팡이가 분명히 맞긴 한데 그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들 핍박도 그만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핍박받고 전도하고 한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통성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도 강하게 전거되게 해 주옵소서. 뭐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동성을 쫙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상황에서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죠. 핍박이 얼마나 심한데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거기에 사도들은 또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더라. 그 기도는 그 무슨 뭐 그냥 폼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면 기도 순서 항상 들어가 있죠. 순서에 끼어넣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오해와 핍박 때문에 매를 맞고 팔과 이 손목과 발목에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히죠. 뭘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걸 할 수 있었겠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옥토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물이 다 열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죠. 첫 번째 열매죠. 빌립보 지역에서. 또 결국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단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뭐 개인적인 뭐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군대인 우리 한성가족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더욱더 그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성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때에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간구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고 또 사명자로 거듭나서 주어진 그 빛으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성 가족들 모든 자녀들의 영예, 또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육신과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 주셔서 축복받게 하시고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늘 나온 곳에 주 예수의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혼밥이 단장한 그곳에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주를 바라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전리하는 건 내가 이를 때면 건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나온 곳에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정갈하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하는 건 내가 이를 때면 건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꿈에 채우시며 날 성령에 감아주사 혼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며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주를 바라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전리하는 건 내가 이를 때면 건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임하실 때 나의 나라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천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갈하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전리하는 건 내가 이를 때면 건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또 소원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들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 임하사 참으로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직접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소중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 직장을 복주시고 일터를 복주시고 기업을 복주시고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또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리나이다. 예물들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시며 인류 헌신하는 자녀들의 삶에 더욱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들을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풍성하며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과 열매들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우리가 지난번처럼 한 20% 정도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1부, 2부 우리가 6시 반, 7시 반 그랬나요? 수요일날? 저 뒤에 지금 기록되어 있죠. 6시 반 1부, 7시 반 2부 이렇게 해서 수요일부터 예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일도 오전에 1, 2부, 저녁에 3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부는 놔두고 2부는 우리 30발째 기도회가 진행 중이고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한성교회 교우들 또 우리 자신의 가족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해 주시고요. 건축과 선교원금 작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있는 교우들 가정을 중심으로 영적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경 암송을 합니다. 부모의 참여와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받기를 바라고 우리 한성가족 자녀들이 정말 뛰어난 인재가 되도록 함께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마액을 한마당에 보면 좋은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좋은 글 하나 실렸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옆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산에 올라갑시다.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산에 올라갑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신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신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전하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서 그 사역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셔서 복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늘 감동하시고 강권하시며 우리를 권면하시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